요번에 이제 차의운하 이렇게 말했죠. 차의운하란 말은 여기 이 의설은 무엇을 일러주는가 이런 말인데, 이거를 이제 차의운하를 이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설명하면, 아, 이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진실한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가능성이 너무 많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경전의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처님 경전은 믿을 게 못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저런 얘기를 했다면 부처님 경전은 믿을 만한 게 못 되고, 차라리 이거 뒤에 나중에 다 꾸며낸 얘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생각이 뻥이라는 거를 안 사건이 뭐냐면, 미얀마 가서 살아보니까 이 경전을 합송을 합니다. 합송을. 그러니까 합송이라는 게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뭐, 우리는 암송 전통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예를 든다면 반야신경을 모일 때마다 외우잖아요. 그러면 반야신경을 외우다가 뜻은 몰라.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아시잖아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읽다가 다른 사람이 삑사리 내면 쟤 틀렸다고. 함께 안 있으면 그런데 이게 보름마다 한 번씩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보름마다 한 번씩 외워요. 틀릴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거기 참석 안 하면 몰라도. 우리가 아리랑 노래를 부르잖아요. 아리랑은 미국 가든 초소련에 가든 다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노래를 불러요. 미국 놈이 불러도 아리랑은 안 틀려요. 왜 안 틀릴까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 바꾸는 순간 지적하는 놈이 꼭 있어. 그래서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합성은 이렇게 안 바뀝니다. 혼자 승려 생활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스님들 전통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경율론 3장이 있으면 그걸 3장이라고 그러죠. 경전과 율장과 논장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안 건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건드려요, 얘는. 할 말이 있으면 여기다 해요. 할 말이 있으면 여기다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경과 율은 안 바뀌어요. 하다 못해 중국에 와도 안 바뀝니다. 중국에 와도 안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절에 들어오니까 개금도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러고 이렇게 팔을 휘젓고 다니지 말래.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지? 아니, 걸어가려면 이렇게 팔을 휘저어야 잘 가잖아요. 이러고 다니면은 힘들잖아. 왜 계속 뭐 이러고 다녀야 된다고, 차수해야 된다고 이러고 시켜요. 지금은 차수가 편해요. 배가 나오니까. 얹을 때가 있어. 근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가사가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이래도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근데 미얀마 와서 가사를 보니까 그냥 네모난 큰 천이에요. 큰 천을 그냥 둘둘 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슨 고리도 없고 단추도 없어요. 그냥 이 옷감이 서로 그냥 이렇게 기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러고 다니면 어느 순간 내려가 있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 계율이 지금도 있어요. 안 바뀌어요. 부처님의 그 경전이 요 각각의 종파에서 전승된 경전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 아함경은 한 개의 종파에서 있던 경전을 모두 다 번역한 게 아니에요. 번역 연대가 다 달라서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이쪽 종파의 것을, 또 어떤 거는 이쪽 종파의 것을, 어떤 것은 저쪽 종파의 것을 가져다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개가 짝이 다 안 맞아요, 사실은. 한 동네 게 아니야. 근데 재밌는 거는 니까야는 한쪽 거잖아요. 상자부코 한쪽 거예요. 그러면 그 니까야랑 이렇게 맞춰보면 싱크로율이 거의 95% 이상이에요. 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종파가 바뀌어도 경장 율장은 안 건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 학자들 중에 그 무슨 수타니파타나 이런 것만이 부처님의 진설이고 나머지는 다 후기에 만들어진 거다. 하다못해 12연기도 후대에 만들어진 거지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거로는 연기가 무슨 뭐 육촉 연기로부터 해가지고 연기가 많아요. 그러면 빨간 연기, 파란 연기, 노란 연기, 찢어진 연기가 있다면 그거는 만들어진 걸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역 경전에 그런 것들은 다 오르리자를 써서 의설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12연기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라고 이미 하고 있는 거를 다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전법륜경에 설하고 있는 연기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그 연기의 이야기를 듣고 엉뚱한 해석을 했었던 사람들의 얘기들이지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그거죠. 예를 들면 느끼면은 고수와 낙수와 불고 불락이 따르죠. 이렇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불고불락의 느낌 이렇게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 설명은 의설에 해당합니다. 부처님은 12연기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삼사화합 즉 촉이고, 그죠? 촉을 뭐라 그러냐면 삼사화합이라 그랬어요. 세 가지 사건이 화합한 거예요. 그 세 가지 사건은 식과 그다음에 명색과 유기비죠. 이 세 가지 사건이 계속 돌아가면서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촉이라 그래요. 여러분 밥 먹고 있다. 지금 촉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촉이 일어나고 있다면 식과 명색과 유기비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작동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접촉하고 있어요. 그게 기억을 접촉하든 실제 대상을 뭘 접촉하든 뭐 접촉이라고 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이때 그 대상에 대한 느낌이 함께 일어나겠죠. 그래서 촉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가 있습니다. 수가 일어날 때 상과 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수상사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일어나거나 어떤 생각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무엇을 사유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내는 이런 사유가 일어나고 있다면 뭐예요? 촉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니까 느낌에는 온갖 느낌들이 다 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느낌이 아니라 온갖 느낌 다 있잖아요. 딱 이렇게 세 가지로 안 나눠진다고.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의설에 관한 설명들이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면 딱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번역의 오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계속 헷갈린 거지, 뭐 전승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일 거의 벌어질 수 없어요. 번역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언어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예를 들면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비촉법이라고 할 때 안과 안근은 다르고 안식은 또 달라요. 그죠? 안 네이처도 또 다르고요. 근데 다 앞에 눈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글자 수의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에 있는 거를 다 빼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잘못 번역된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오번역으로 된 거는 이런 것들 있죠. 뭐 육근 육경 할 때 사실은 오근 오경인데 이제 번역 과정에서 좀 헷갈려가지고 유기분이 있을 수 있어도 육근 육경은 사실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오근 오경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싹 빼고 굳이 내입처 외입처를 빼고 말한다면 그냥 그거를 안근과 그 다음에 법경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딱 맞는 설명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번역의 오류인데, 그 번역의 오류를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한글로 번역된 거를 그대로 읽고 나면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 그 중에 뭐 또 하나도 이런 거 있어요. 뭐 율장에 보면 비구는 서서 오줌 놓지 마라. 저 지금 서서 오줌 놓거든요. 서서 오줌 놓지 말래. 3위 때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를 여성화 시키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막 했는데, 미얀마 가서, 가사를 읽는 순간 바로 알겠더라고요. 빤스를 안 입어요. 그리고 치마 같은 거라서, 위에서 이렇게 개방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밑에서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들으면 빤스도 안 입고 그냥 맨다리니까 이걸 쫙 드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 노출됩니다. 그거는 존경받아 마땅한 스님이 다리를 다 내놓고 가운데 다리도 드러내놓고 뭘 소변을 보고 있다. 이게 존경받는 승강할 짓은 아닌 거야. 이게 에티켓으로. 살포시 이렇게 앉아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화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하다못해 그런 것도 안 바꿨다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쉽게 바뀌었을 리도 없고, 그냥 나중에 이 의설이나 이런 잘못된 번역들, 그런 오역들을 제거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잘 일목요연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참 오역의 피해고 물어볼 데가 없는 데서 생긴 일이라서 그런 거지, 경전이 잘못됐다고 말하기에는 참 너무 잘 보존해줘서 고맙기도 하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이런 의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의설이 차의할 때 차는 여기 지금 요거 말하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의설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는 거야.
그래서 이 일체법, 개종, 심기, 망념, 이생, 일체 분별, 즉 분별자심, 심불견심, 무상 가득 그랬어요. 일체는 법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허망한 기억이 일어나서 일체의 분별이 생겨난 것이니 곧 자기 마음을 나누어 구별하고 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기에 모습이 없음을 가히 얻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죠. 일체는 여기서는 실제하는 법이죠. 여기서 힌두교에서 말하는 거 일체는 실제하는 법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허망한 기억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브라흐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것은 허망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허망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허망한 기억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일체를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 허망한 것을 분별해가지고 저거는 컵, 저거는 뭐 이렇게 막 분별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브라흐만이 만든 환상들이에요. 이거 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중생의 허망한 생각이, 허망한 기억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생각하는 기억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을 만든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이 만들었으니까 분별하고 있는 것도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교랑 상당히 비슷하죠. 근데 뭐예요? 불교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해석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해석이고.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는 것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가 저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내가 나를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죠? 딱 맞잖아. 그래서 못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뭐예요? 그 모습이 없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모습이 없음을. 그럼 모습이 없는 걸 어떻게 얻어야 되겠어요? 볼 수 없다고 말하는, 느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말해요? 아, 들리죠? 잘 들립니다. 들린다는 말은 듣는 놈이 듣겠죠? 근데 그 놈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놈이 그 놈이에요. 이렇게. 자, 다 깨달으셨어요. 이러면서. 그걸 못 보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또, 그 다음에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모든 감각을 싹 다 내려놓으면, 원래 그 감각이, 볼 수 있는 감각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감각을 잘 따라가다 보면, 원래, 그놈이 만들었으니까, 그놈과 그놈이 만든 그 대상이 구분 안 되는 상태까지 가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비상, 비비상처라 그래요. 그럼 그 상태에 가서 다 내려놓게 되면 모든 게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모습들이 다 사라져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상, 상이 없는 것을 가히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양쪽 다 어차피 못 느끼니까 그거를 상이 없는 걸 얻어야 된다. 못 느끼는 걸 얻어야 된다. 그때도 무상가득이고 그 다음에 느낀다는 자도 결국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당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세간의 일체 경계는 세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세간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세간의 일체 경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일체의 대상세계는 개의 중생 무명 망심이에요. 한결같이 그 중생의 무명,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심심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명이, 무명의 망심이 일어나서 그것의 의지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얻었어요? 대상을 얻었어요. 실제의 대상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얻었고 그것이 머물고 있고 또 내가 지니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득 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고로 이런 까닭에 일체법은 여경중상 무체. 그래서 이러한 그것들은 사실은 그 거울 속에 비치고 있는 실제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에 비치고 있는 게 뭐예요? 실제는 아니죠. 그것처럼 드러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실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유심허상, 가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이 허망함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심생즉, 그래서 그 마음이 생겨난 즉 종종 법생 그랬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이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마음이 생겨나면 즉 하는 말은 뭐예요? 다가간다는 말이죠. 곧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생겨나면 점점 뭐가 된다고요? 뭐가? 종종의 각각의 법이 생겨난다고. 마음이 생겨나니까. 마음이 생겨나서 세상이 생겨난 게 아니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유마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마가 뭐겠어요? 거사죠. 브라만 거사입니다. 그래서 브라만 거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가서 쩔쩔맸다고 그런, 그거 경전의 오역이고요. 실제로 그런 말은 아니고, 브라만이나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하니까 말 안 통하는 놈한테 가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심생증 종종 법생이여 심멸즉 종종 법멸이라는 말이 유마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생겨났으니까 온갖 법들이 생겨났고 마음이 멸하면 온갖 법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말들은 뭐예요? 여기 즉이라는 말 속에 의미가 쫙 드러나죠. 이렇게 무언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점점 뭐가 돼요? 각각의 법이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는 적었는데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겨났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의설의 요지라는 거예요. 이 의설이 말하고 있는 요지. 그 다음에 부차 언의식자. 말하는 만호가 인식이라고 하는 자. 말하는 만호는 여러분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만호만이 인식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은 이런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말하는 인식. 근데 그러면 일본의 조류학자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새들도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발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 음을 조합해서 이렇게 하면 새가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새들도 언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만 언어를 쓰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쓰고 있을 뿐이고, 다른 동물들도 각각의 소통 방식이 있죠. 방식만 다를 뿐이지. 만약에 소통이 안 되면 벌도 언어를 쓰죠. 벌도 벌집에서 바깥에서 나가가지고 막 반다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막 이러면 오른쪽으로 태양으로부터 몇 도 떨어진 쪽에 뿌리 많어. 이런 거. 그러면은 그거를 본 벌들이 그래요? 가보지 이런 거 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각각의 다 언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다 다분히 우리 인간들의 생각인 거죠. 언어를 쓰는 만호가 인식이라고 하는 자는 즉차 상속식. 여기서 즉차 그랬어요. 즉하고 있는 여기 이곳이란 뜻이에요. 즉이라는 말은 이 말이 참 한문에서 어렵다기보다도 하여튼 우리 말로는 요자가 즉한다는 말은 저기 보면 아마 즉심시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어떻게 우린 번역해요? 이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번역하죠. 아닙니다. 즉심이니까 즉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즉하는 마음이라고.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게 즉이에요. 즉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3, 4 화합되고 있는 이 상황이 즉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저 불교 용어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촉이 되겠죠. 촉이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다 이런 말이죠. 그런 것을 부처라고 한다. 즉하고 있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이런 말이지. 이 마음이 부처면 부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디 가서 찾으실 거예요. 마음이 뭘 막 설법을 하시나요? 그럼 마음이 다 썼어요, 이런 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즉차하는 말은 즉하고 있는 여기 이것이 상속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즉하고 있는 여기 이것이, 지금 내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여기 이것이 바로 상속식이라는 거예요. 상속하고 있는 식 안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건 불교 설명 아니에요. 이런 식이 있어가지고 그놈의 생각 속이라는 거야. 그래서 의제 범부 전심계 아속을 했어요. 그래서 존재의 범부가 취하고 집착한 것을 의지해서 굴러가니 깊은 곳에서는 나와 나의 소유를 설계한다고 한다. 나와 아소를 설계한다는 거예요. 즉 소유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내 기억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그것을 범부가 취하고 집착한 것을 의지해서 굴러가니까 결국 깊은 곳에서는, 여기서 이 깊은 곳은 뭐겠어요? 12처가 있는 곳이 아니고 아트만이 머무는 장소로서의 처죠. 아트만이 머무는 그 장소에서는 나와 나의 소유라고 이것을 설계한다는 거예요. 계획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고 이것은 나의 소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말 때문에 그 경전의 아함경에 보면 아와 아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와 나의 소유. 내 것도 아니고 나의 소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색은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소유도 아니야. 수도 느낌도 나도 아니고 나의 소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색수상의 오온이 그런 실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도 아니고 아소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종종 망집 수사 반연 분별 육진 명의 의식 그랬어요. 그래서 갖가지를 허망하게 집착하니 사건의 반연을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건 각각의 갖가지의 허망한 집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만든 건 아닌데 마음이 만들어내진 사건이니까 그것을 허망하게 만들어진 그 사건을 쭉 쫓아가서 반연을 하니까 분별 육진 명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진을 분별하죠.
뭐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 육진을 분별합니다. 누가 분별해요? 의식이 분별한다고. 그러니까 이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만호의 인식이죠. 그런 인식이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6가지를. 그래서 역, 명의, 분리시기, 이것을 또한 뭐라고 부르냐면 분리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누어서 떠나는 시기고 또 다시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분별사식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아와 아소를 분리했죠 지금. 원래 브라만인데 마음이 다 만들어낸 거니까 마음이잖아 다 따지고 보면. 근데 마음이 아와 아소로 나와 나의 것으로 분별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래서 분리해가지고 떠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분리해서 떠났죠. 떠나보냈죠. 그래서 분리해서 떠나는 의식이고 또 뭐라고 이름하냐면 분별사식이라고도 이름한다는 거예요. 사건을 분별하는 인식이다. 존재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분별하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또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식은 여기 지금 차는 이 차자가 시식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차식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금방 얘기한 요 인식은 이 말이죠. 금방 얘기한 요 인식은 의 견해, 삿된 견해의 지금 그 견해의 그 사랑이죠. 견해의 가래를 일으킨 거죠. 의지한 견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견해는 자기가 일으킨 견해잖아요. 나와 나의 것이라고 일으킨 그 견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애착해가지고 애착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나요? 번뇌가 계속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 의설들은 무엇이 등장해요? 번뇌가 등장합니다. 그럼 부처님의 깨달음은 뭐가 등장할까요? 지혜가 등장하고 번뇌가 사라집니다. 여기는 무념무상이 돼야 되니까 번뇌가 늘어나고 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의설들이 말하고 이런 인식을 말하면 결국은 번뇌만 늘어날 뿐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뭐 번뇌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허망한 생각을 일으켜서 드러나고 있는 게 번뇌니까 번뇌가 이런 그 의설은 나의 괴로움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번뇌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말하는 순간 번뇌만 늘어나요. 그전에는 수행을 몰랐을 때는 수행에 대한 번뇌가 없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되니 안 되니 고민 안 해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보다 수행 안 하는 사람이 번뇌가 없어요. 그만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뿅! 번뇌가 막 생겨. 오히려 더 번뇌스러워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한 것뿐이지 실제로 번뇌가 더 해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그 좌선하다 보면 좌선병 중에 머리가 뽀개지는 듯한 통증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런 이유는 말 안 되는 걸 어떻게 수용하려니까 막 힘든 거지 이게 자꾸. 그래서 그런 잘못된 수행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불교인이 뭐 많으니 적으니 해도 진짜 많은 거예요. 여기도 몇 명 안 되는데도 많다고 느끼는데 전 국민으로 따져봐요. 거기에 수행을 직간접적으로 하는 사람도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서 번뇌를 해결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냥 환상만 쫓는 거지 아무도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처님 경전은 저 봐도 모르겠고 안 보고 나는 그냥 참선만 할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뭘 얻었다고 해보면 그게 부처님이 말하는 그 깨달음과 같으냐 다르냐를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뭘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는 짓 보면 다 뭐 하고 있어요? 불사하고 있어요. 바빠. 그렇게 하고 자기절 짓느라고 바쁘고 신도 확보하기 바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강의하면 몇 명이 나와가지고 돈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바쁘고 돈 하나도 해결 안 됐습니다. 안 되면은 저쪽에 가서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이러고 사업장 옮기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업장 확장을 막 인위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우리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해봐. 부처님한테 보시하고 공양하고 싶은데 아니야. 사방승가를 위해서 해. 수행자들을 위해서 해. 부처님은 그렇다고 심지어 그거를 뭐 중림정사나 무슨 기원정사가 있다고 해서 부처님이 자기 소유니까 이건 내 등기니까 우리 라울라에게 나눠주마 이러면서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요. 사방승가가 수행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 우리도 그래야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절집이 스님들이 이제 가면 사흘 동안은 시비를 못 했어요. 객실에 가면 무언 짓을 해도 못 쫓아. 권리가 있어. 지금은 아예 객실도 없앴고 좀 아는 사람이 오면 여관비를 줍니다. 그러고 모르는 사람이 오면 안 그런 척 해. 그러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죠. 우리는 지금 여기가 뭐예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아와 아소를 구별하는 거죠. 부처님은 무아를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승가라면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고 힘든 사람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뒷꺼냈고 구분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돈 놓고 가세요.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도 지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